우리가 당신이 하늘을 올려다봐야 하는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 하늘 보십니까? 하늘을 본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하늘을 이렇게 보면요, 하늘은 하나님의 그림 연습장 같다,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떠 있잖아요. 근데 그 구름이요 매번 바뀌어요. 얼마나 변화무쌍하고 얼마나 재미난 것들이 하늘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의 구름들을 어떨 때는 보면요, 구름이 양떼들이 막 몰려가는 그런 구름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요, 여러분들 고양이 구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고양이 구름? 고양이가 하늘에 탁 떠 있어요. 예. 또 어떨 때는 거룩하게 말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탁 이렇게 하늘에 구름처럼 이렇게 나타날 때도, 여러분들 그런 적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시죠? 믿음이 있으면 보이고. 예, 그래서 저는 하늘을 보면요, 저 구름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위대한 예술가이시다. 그래서 그 예술의 그 열정을 넘치니까 그걸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저 하늘에다가 저 구름에다가 막 펼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때때마다 변화무쌍하게 얼마나 많은 창조와 그런 작품들을 그렇게 보여주시는지요. 또 때로는요, 아까처럼 그런 고양이 구름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웃긴 그런 구름들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요, 와, 우리 하나님 참 장난꾸러기 같으시다, 어째 저렇게 참 장난꾸러기 같으실까, 이런 생각들도 들면서 웃음이 푹 하고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공감신문 교양공감에 당신이 하늘을 올려다봐야 하는 5가지 이유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자연 그대로의 가장 가까운 공간이니까. 두 번째로,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니까. 세 번째로, 하늘은 볼 때마다 다른 모습을 하니까. 네 번째로, 하늘은 우리가 언젠가 한 번쯤 꿈꿨던 곳이니까. 마지막으로 5번째, 거북목을 풀어주기 위하여서. 참 공감이 가는 글인데, 마지막에 또 거북목을 풀어준다라는 이러한 대목에서 위트도 있어서 참 좋은 글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늘을 올려다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1절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예, 위의 것, 즉 어디입니까? 하늘을 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위의 것, 하늘을 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신이 하늘을 올려다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니까 잠이 오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은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방금 읽은 우리 1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보라는 하늘은 태양이 빛나고 구름이 떠다니는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하늘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막연한 기대나 소망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대속하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심을 받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했기 때문에, 중생했기 때문에 위의 것, 하늘을 바라보라고,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저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늘은요, 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냥 푸른 창공, 구름이 많이 떠다니는 그런 정도의 하늘이 아니고, 누가 계시는 곳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며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 그곳이 하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볼 때에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까? 믿음의 눈을 열고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구세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앉아 계실까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앉는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고대 사회에서 앉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앉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앉아 계시죠? 그런데 과거에는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과거의 고대 사람들은 앉아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100년 전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거기에 대신들이 앉아 있고 왕이 이렇게 있으면 왕만 앉아 있지 대신들 앉아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서 있죠. 고대에 있어서 앉는 사람은 최고 지도자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앉아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한마디로 최고 지도자, 왕이다, 아니면 재판관이다, 그런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성경에 보면 앉아 계시다, 그는 보좌에 앉아 계시다, 즉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저 하늘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는 거예요. 지금 나는 비록 내 인생에서 내 육체로 인해서 내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삶들로 인해서 피폐하고 어렵고 힘든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 왕으로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하늘을 보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늘을 올려다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하늘은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만나 뵐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은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만나 뵐 곳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를 열어가신 분이세요. 그 후 하늘에 올라가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에서부터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 또한 하늘에 끌려 올려져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처럼 하늘은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 뵈었고 우리 예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저 하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 쩌들어서 이 땅 상에서 계속 고개를 숙이면서 일에 바빠서 그렇게 치여 살아가더라도
하루에 한 번쯤은, 가끔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는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왜요? 그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나도 끌어올려져서 저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 배울 그 하늘이다. 저 하늘을 보면서 그 재림에 대한 소망,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해 나가시는, 하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막연하게 저 하늘을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이고 내가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별 기대감 없이 어릴 때 들은 동화 속 이야기처럼 꿈꾸듯이 말할 뿐이지만, 우리들에게 저 하늘은, 저 천국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늘은 날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는 영광의 장소, 내가 돌아가야 될 그 장소, 이 땅에서 내가 죽어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을 벗어던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내 모든 인생이 들려오죠. 우리 예수님을 만나 뵙는 장소가 하늘이라는 사실을 기대하시면서 소망을 가지며 오늘도 한번 하늘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하늘을 올려다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늘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늘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은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곳이에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안에 새롭게 된 우리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새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5절 말씀 한번, 새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봅시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신 이 새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은 땅에 있는 지체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속한 지체, 이 땅이 망할 때 하나님의 진노성에서 영원히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지체에 대한 설명이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데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왜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들은 이처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 숭배에 자꾸만 빠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땅만 바라보기 때문에, 땅이 전부인 것처럼 땅에 속한 지체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땅에 속하여서 땅만을 바라보며 이 땅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또한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을 함께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욕망에 뒤엉켜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살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도 다니는데, 그런데도 어느새 땅에 속하여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 숭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도 못한 채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늪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을 올려다보십시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이 전부이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 땅이 전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땅이 전부라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은 과도기일 뿐이고, 이것을 통과하여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연단을 받은 후에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이 떨어져 버렸네요.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그곳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목자처럼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주님을 뵙게 될 그 주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 소망으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대속과 부활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짐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정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지금 오늘 놀란 역사가, 새로운 피조물의 놀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적에 죽어지고 옛적에 연약하고 옛적에 질병과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던 그 육체도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지금 이 순간 바로 그 새로운 피조물의 새 것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당신의 이름을 써놓은 백지수표, 우리 예수님의 서명이 써져 있는 백지수표가 우리 주머니 안에 있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필요한 만큼 숫자 동글빼이 딱딱딱딱 그려가지고 은행에 갖다 주면 은행은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또한 얻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또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의 보좌인 자신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나를 새 것이 되게 하셨다. 오늘 말씀과 같이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또한 우리는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어서 이 땅에서 제일 좋은 복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가면 어머니께서 맨날 노점 장사를 하시니까 아무것도 안 챙겨주니까 숙제도 맨날 안 해가고 학교 가면 맨날 처음에 하는 일은 그겁니다. 선생님 앞에 손바닥 내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매의 은혜를 내려주시죠. 그러면 이제 매 맞고 시작하는 겁니다. 숙제 안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맞고, 그래 이제 수업을 이제 하면 미술 시간이 되어지면 다른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다 화판에다가 스케치북 쫙 해가지고 크레파스 탁 해가지고 다 챙겨갖고 그래 왔는데 저는 엄마가 맨날 밖에서 노점 장사하시니까 뭐 하나도 챙겨줄 거 없으니까 가진 거는 몸뚱아리 몸으로 때우면 되잖아요. 그래 탁 당당하게 이제 앉아있다가 이제 수업 시작하면 그림 그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친구한테 가가지고 스케치북 한 장만 달라고, 스케치북 한 장만 달라고.
그래갖고 친구한테 스케줄 간거 푹 찢어가지고 그거 딱 앞에다가 놔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밑그림 그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친구들은 밑그림을 여러분들 흰색으로 노란색으로 그렇게 그립니까? 아니면 검정색으로 빨간색으로 밑그림 그립니까? 잘 모르시네. 밑그림은 크레파스로 그릴 때 흰색 노란색 끄는 걸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밝은 색으로 그려야 그 다음에 위에 두꺼운 진한 색으로 칠해가지고 이제 다 채워나가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친구들이 자기 거 갖고 왔으니까 자기가 다 밑그림 그릴 때 흰색 노란색으로 그린 거예요. 근데 나도 뭔가 그리긴 그려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선생님한테 또 혼나니까 또 손바닥에 은혜를 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또 빌립니다. 무슨 색을 그럼 빌려줍니까? 친구가 검정색 빨간색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밑그림을 검정색 빨간색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럼 검정색 빨간색으로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들은 밑그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채색을 다 하면서 이제 점점 진한 색으로 가잖아요. 그럼 저는 후반부가 되면 이제 무슨 색을 쓰는 겁니까? 이제 흰색 노란색을 쓰는 거예요.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대단한 창작가였습니다. 아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선생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창작가. 이건 그림인지 지옥인지 뭘 모르는 그런 이상한 칙칙한 그림이 맨날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 그림을 그렇게 잘못 그리니까 그게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뭐 예쁜 그림, 알록달록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선생님한테 욕먹을까 싶어가지고 새로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옆에 친구들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스케치북 푹 찍고 실패한 거 푹 찍고 미련 없이 깔끔하게 푹 하고 새롭게 그냥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이 한 장, 빌린 거 이 한 장 여기다가 어떻게든지 인생의 쇼부를 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뭔가 하나 나와야 돼.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하면 할수록 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굉장히 추상화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마치 엄마 아빠가 있는 자식이 그 엄마 아빠 덕에 풍성한 스케치북을 충분히 가지고 얼마든지 잘못되면 스케치북 한번 쭉 찢어내고 다시 그릴 수 있는 그 여유, 이 여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여유고 자유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고아와 같이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을 올려다보는 거예요. 하늘을 올려다보면 거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나를 도와주시려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다시 내가 좀 실패하고 내가 좀 잘못하고 내가 죄에 빠져서 지금 넘어지고 자빠졌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백 믿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푹 찢고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면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최고의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닌가?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새롭게 다시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하늘을 올려다 봐야 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늘은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끝나면 이제 아멘하고 이제 센스가 있으면 이제 하셔야 됩니다. 하늘은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만나 뵐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주님 계신 하늘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가집시다. 저는 종종 혼자서 찬양도 하지만은 채베코 씨의 하늘이라는 그런 노래를 종종 중얼거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어릴 때 저도 지나치면서 들었던 노래인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맨날 그것을 그 아는 부분만 반복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가슴을 열고 마음도 열고 하루에 한 번쯤 하늘을 보라. 잠시만 일손을 멈추고. 채베코 씨가
가슴을 열고 하늘을 보라. 하루에 한 번쯤은 하늘을 보라. 잠시 일소를 멈추고 하늘 한번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소를 멈추고 바쁜 일들을 멈추고 이 땅에 주목한 내 눈을 잠시 멈추고 하늘을 보시는,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늘 소망으로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어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